네, 할렐루야.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인수 선교사입니다. 먼저 귀한 이 기도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중보해 주고 계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이렇게 베트남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베트남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트남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베트남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 처음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사역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베트남의 다음 세대, 이 대학생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베트남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그들의 고민과 꿈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중요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트남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베트남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지금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향하신 그곳 저희 학생들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방금 보신 베트남의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베트남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 베트남을 전쟁의 아픔이 있는 나라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개발도상국의 모습으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은 이 긴 전쟁의 역사와 또 많은 아픔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트남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의 베트남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모습과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만 해도 아직 개발도상국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사이 베트남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 가보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또 지하철도 개통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 자신들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베트남, 과연 10년 후에는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변화하는 베트남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준비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베트남을 개발도상국의 땅, 이 미전도 종족의 땅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영혼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베트남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수많은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채운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베트남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베트남 정부에서 환경을 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오토바이, 전기차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이제 대도시의 오토바이가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이 스마트한 도시, 스마트 도시 베트남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트남 청년들은 이 디지털 쓰는 것에 익숙합니다. 한국보다 이 QR 결제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 가면 거의 다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온라인 문화도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문화도 정말 큽니다. 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이 전 세계 세종학당 중에 베트남의 세종학당이 가장 많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와 이 베트남 문화가 섞인 모습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산업도 제조업이나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그런 공장 국가 이미지를 지금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첨단 기업들이 계속해서 베트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치민이나 또 다낭, 하노이 같은 도시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그런 스마트 시티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층 빌딩과 IT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 도시 야경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은 단순한 제조 국가가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디지털 첨단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나라가 발전할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동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되었는데 이 다음 세대는 더 외롭고 더 방황하고 더 방향을 잃어가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베트남에는 산무청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니트족이라고도 하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또 직업 훈련도 안 받는 청년들입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약 160만 명 정도의 이 산무청년들이 있고
이들이 전체 청년의 한 1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 나라 전체는 발전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은 방향을 잃어가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이 10년의 베트남이 단순히 경제 성장만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베트남을 굉장히 가까이 붙여놓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식 이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고 현재는 공산당 이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이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의 그 면적도 우리 남한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진 좀 S자 국토인데 이 저 끝 위에 북쪽 하노이부터 남쪽 호치민까지 실제 거리는 한 1600km 정도가 넘습니다. 서울 부산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또 옆으로 폭으로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폭이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은 한 나라 안에서도 이 지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북부, 중부 이렇게 남부로 나뉘는데 기후도 다르고 또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억양이나 음식 문화 차이도 꽤 납니다. 그래서 이 북부 하노이는 비교적 어떤 전통과 원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중부는 옛날 그 베트남의 역사적인 도시와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남부 저쪽 호치민 쪽은 1년 내내 좀 더운 열대 기후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분위기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은 한 나라 안에 여러 분위기가 함께 존재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도 지금 현재 1억 200만으로 세계 16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1945년에 약 2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5년에 약 5천만 명, 그리고 2023년에 처음으로 인구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슷한 시기 1945년 베트남이 2천만이었을 때 한반도 전체 인구는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2,500만이었습니다. 남한이 1,600, 북한이 한 900만 정도였는데 지금 한국은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0세에서 19세 인구가 약 16% 정도 되고 65세 이상 그 인구가 20%를 넘어섰지만 이 베트남은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평균 연령이 33.4세에 65세 이상이 5.5%밖에 되지 않는, 또 생산 가능 인구가 6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트남에 가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많고 또 배우려는 열정도 강하고 나라 전체가 활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도 앞으로 이렇게 고령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인구 보너스 시기를 지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들도 이 베트남의 젊은 노동력과 시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 54개 종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제 낀족이 베트남 전체 인구의 한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산악지대나 중부 고산지대에 이제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한국도 이제 완전한 단일 민족 사회라고 좀 말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죠. 2024년도에 한 18만 쌍 정도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베트남 사람과 결혼한 이 국제 결혼이 4만 1천 쌍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제 결혼으로 이제 다문화 자녀들도 지금 현재 한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한 4%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안에 이 베트남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학교, 그다음에 교회, 직장, 지역사회 안에 이미 이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한국과 함께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PPT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교육도 베트남이 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데 기본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는 633인데 베트남은
5년, 4년, 3년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만 의무 교육이고 그래서 아직 좀 소수민족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 대학 진학률은 30%가 아직 좀 안 되는 수준인데 그중에 이 소수민족이 대학교 진학하는 그 퍼센트는 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 지역은 굉장히 이 교육 경쟁이 치열한데 그래서 영어나 뭐 한국어, 컴퓨터, 뭐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지만 이런 시골 또 소수민족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좀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도시와 이런 소수민족의 차이가 꽤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산화 이후에 이제 종교적인 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뭐 현재 통계에 보면 이제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70% 이상, 한 74%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베트남을 우리가 단순히 무종교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 그 삶 속에서는 불교 문화와 이제 조상에 대한 조상 제사, 또 민간 신앙 영향이 굉장히 깊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 베트남 사회에서 이 불교 영향력은 훨씬 강했습니다. 한 70%, 80% 정도의 이제 불교 문화권 인구였는데 이제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이 불교를 탄압을 했었고 불교 안에 이제 약간 호국 정신도 있고 민족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한국 그 승병들이 이렇게 외구나 뭐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외적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의병 활동을 했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했고 또 이 베트남이 공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공산당들이 베트남 종교 활동을 제한하면서 불교도 그 제한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불교 인구가 이제 줄어들었고 그 남베트남에서도 이제 그 천주교를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 불교는 강하게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현재 불교 이렇게 한 15% 정도 되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한 8%가 조금 넘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베트남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절에 가고 또 조상 제사를 지내고 또 풍수나 이런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는 문화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소수민족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전통 신앙 영향이 더 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의 선교는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들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함께 바꾸고 그들과 만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 경제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1985년 1인당 국민 소득이 319달러 정도였는데 그때 한국이 한 2,482달러로 베트남의 한 8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경제 개방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서 현재는 세계 31위에서 32위 정도의 국민 총 생산력을 지닌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한 5%에서 7% 정도 꾸준히 성장해 왔고 2025년도에 한 8%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무조건 덥다고 하는 것은 좀 흔히 하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이 지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기후가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북부 하노이는 12월이나 뭐 2월까지는 기온이 한 섭씨 10도 정도까지 떨어져서 꽤 쌀쌀한 날씨들도 있고 그래서 현지인들은 오토바이 탈 때 패딩을 입고 오토바이를 탑니다. 베트남에는 이렇게 또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호치민은 1년 내내 덥지만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고 또 우기 때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옵니다. 베트남 선교의 문을 가장 먼저 연 것은 가톨릭이었습니다. 천주교였는데 16세기 초에 이 예수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무역선을 통해 처음 들어왔지만 큰 결실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선교회는 1615년 예수의 선교를 시작으로 이제 호이안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베트남 문자도 그 전에는 한자를 변형한 그 베트남의 문자가 있었는데 너무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쓰는 그런 알파벳 문자로 해서 베트남 문자도
만들었습니다. 이 조선 시대 천주교 박해처럼 베트남 왕조도 그들의 그 유교적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을 했고 서구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를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의 순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이 프랑스 그 식민 시절을 거치면서 베트남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반면에 개신교는 좀 상대적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개신교 역사를 보면 19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제 다낭 지역의 그 선교 허가를 받아서 미국 그 CNMA 그 선교부가 캐나다 출신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3명의 선교사를 이제 이 다낭 지역에 파송을 하게 되고 그게 베트남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어를 배우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또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이제 최초의 베트남어 신구약 성경이 번역 출간되었고 1927년에 현지인 중심의 이 베트남 복음교회 이 총회도 조직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911년부터 1945년까지 약 한 34년 동안 189개의 교회와 약 1만 5천 명 정도의 성도가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과 또 인도차이나 반도 그 전쟁을 겪으면서 교회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가 철수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 수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15,000명이던 성도 수가 전쟁을 지나면서 10,000명 그리고 다시 5,000명 수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베트남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박해와 전쟁 그리고 눈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54년에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이 교회의 운명도 요동쳤습니다. 북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수많은 북쪽에 있던 그 가톨릭 신자와 그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거 남부 지금은 호치민이지만 그때는 이제 사이공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남부 정권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 시기 중부 고원지대에 있는 흐몽족이나 자라이족, 바나족들 사이에 이 개신교 복음이 폭발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주류 종족인 낀족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를 자신들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한국교회와 베트남의 첫 인연은 전쟁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파병과 함께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와 함께 베트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그 한국교회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월 장병들을 위한 기도와 이 지원을 계속했고 현지에서는 군목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전쟁으로 그 고통받는 베트남 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량과 의료품, 의약품을 나눠주고 또 고아원을 돕고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한국교단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베트남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75년 공산화 이후 외국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되면서 다시 베트남은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6년 개방 정책인 도이모이 정책 이후에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하면서 한국교회도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적인 어떤 전도보다는 비즈니스나 한국어 교육, 또 NGO, 의료봉사 같은 전문인 선교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개신교도 1911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11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이 베트남의 개신교 비율은 약 1%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복음의 씨앗은 심겨졌지만 베트남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에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전도가 부족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베트남 교회 앞에는 몇 가지 깊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 가톨릭에 비해서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톨릭이 이미 16세기, 17세기부터
이 베트남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개신교는 191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 북미의 CNMA 선교단체, 심슨 선교사님이 세운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3명의 선교사를 다낭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1800년대 후반 또 1900년대 초반 몇몇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이 베트남 사회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매우 강한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도 그 위그노 전쟁이라고 불리는 큰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프랑스에서는 이제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이런 오랜 박해를 겪으면서 네덜란드나 뭐 스위스, 북미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미 베트남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가톨릭 세력은 개신교 이 선교사님들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신교 선교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베트남 정부가 그렇게 이 개신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이 베트남 개신교가 초기부터 산악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흠옹족, 또 자라이족, 바나족, 에데족 같은 이런 부족들이 복음을 폭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정부로서는 이 현상이 좀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그 북베트남 공산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이 주류 민족인 낀족과 좀 사이가 좋지 않고, 또 당시 그 산악 지형에 밝았던 중부의 이 소수 민족들을 대거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CIA는 이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또 특수부대로 이렇게 함께 훈련을 시켜서 공산군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미군과 협력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공산 정권의 승리로 끝나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트남 정부 측에서 이 소수민족들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언제든 다시 무기를 들고 이제 분리 독립을 외치거나 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 분자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민감한 소수민족 지역에 이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개신교가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눈에는 교회 성장이 단순한 신앙운동이 아니라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종교라는 그 옷을 입고 이 소수민족을 결집해서 반정부 세력을 키우려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음모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중북 이 고원지대에서 소수민족들의 대규모 토지 반환 그리고 종교 자유 이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면서 그 배후로 개신교 세력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베트남 정부는 대도시의 낀족 교회보다 이런 산악지대 소수민족의 지하 교회를 수십 배 더 무섭게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이토록 복잡한 정치적, 민족적 트라우마가 얽혀 있기에 베트남 이 소수민족 선교는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오해의 벽을 깨트려야 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 번째 장벽이 베트남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뿌리인 이 가족 공동체와 이 조상 제사의 벽입니다. 베트남 사람에게 이 가족은 단순히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집에 가보면 이 그림과 같은 반터, 조상 제사를 하는 이런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그 가정의 구성원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한다는 것은 그냥 종교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가정을 전체를 다 등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박해는 공안보다는 이런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런 친척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런 조상 제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시골 쪽에서는 굉장히 이 갈등이 피를 말릴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가족 문화 사이에 거대한 갈등을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베트남 교회가 이 장벽 앞에서 영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되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그 세상 누구보다도 더 효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가 아님을 지금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선교의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트남 교회의 또 다른 도전은 이 박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 물질주의가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전 베트남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강했고 가족 중심 문화도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네 가지 장벽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공산당의 그 법이 막고 있고 또 전쟁의 상처가 얽혀 있고 또 수천 년 된 제사 문화가 막고 있고 이제는 돈과 이 세속화의 물결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방이 꽉 막힌 담처럼 보입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혹하고 긴장감이 있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당 그 서기장이 국가서열 2위인 국가주석직까지 동시에 겸임하는 전례 없는 1인 권력 집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권력이 4명 정도에게 분산되는 그런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지금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그 1인 체제를 굳히면서 종교와 사상을 지금 무섭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 역시 이 1인 집권 체제로 가면서 사회 전반과 종교에 대한 이 감시가 무섭게 지금 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력이 독재를 향해 가고 이렇게 통제를 강화할 때 우리 하나님은 통제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 베트남을 뒤흔들며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빗장을 걸어 잠가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도시 청년들의 변화와 또 디지털 시대, 소수민족교회의 변화, 또 한류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엘리트 이 낀족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기독교가 소수 변방 민족의 종교였다면 지금은 이 베트남 낀족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영적인 공허감, 성곡 강박증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교회로 그들의 마음이 또 옮겨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통제를 허무는 이제 디지털 선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처럼 종교 신앙법을 가지고 어떤 교회 모임이나 이런 어떤 장소들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아날로그식 통제를 이제 바로 스마트폰과 디지털을 통해서 우회하고 계십니다. 이 베트남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쓰는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이 정부가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현장 모임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평신도 리더들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도 이제 핍박을 딛고 좀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소수민족 교회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제 그런 대상에서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자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대도시 공부하기 위해서 호치민으로 오고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소수민족교회 도시교회가 세워지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영적인 등대 역할을 하는 선교적 체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를 통해 한국을 향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류라고 말하지만 이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한국교회를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추수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미리 영적인 대로를 활짝 열어두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와 이 마음의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학당이 가장 많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청년들에게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또 배우고 싶은 나라입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아픔과 또 상처가 있던 두 나라였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골을 메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제 베트남 영혼들이 한국 사람의 말이라면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도록 이렇게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베트남의 정치적 환경을 보면 점점 더 통제와 또 제한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일부 지역, 특히 소수민족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복음은 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자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베트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디지털과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통로를 여시고 놀랍게도 한국을 향한 마음의 문까지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베트남의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 한가운데서도 한 청년 다니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바벨론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베트남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한국교회를 베트남과 연결하고 계실까요? 저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참 많이 닮았다. 역사도 닮았고 문화도 닮았고 또 민족의 정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두 외세의 지배를 경험했고 또 외세에 저항을 했습니다. 또 두 나라 모두 분단의 아픔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지만 두 나라 모두 이 전쟁을 극복을 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문화 모두 유교 문화의 영향을 깊게 또 받았고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합니다. 벼농사, 또 근면성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명절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과 한국의 공통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느끼는 것은 바로 1%의 역사입니다. 현재 베트남 개신교회 인구는 약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의 그리스도인 비율도 겨우 1%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시작을 다르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은 크기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시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 복음을 받은 그 성도들과 선교사를 통해서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또 민족들을 계몽하였습니다. 독립운동과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 이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도 그 1%의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 교회는 오랜 전쟁과 공산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여러 제한과 또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우리는 소수다, 우리는 힘이 없고 재정이 없다, 이런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와 또 6.25 전쟁이라는 이 처참한 폐허를 지나왔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기도에 불을 붙였고 또 복음으로 민족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1%의 작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만, 이 축복을 이 한국 교회에게만 축복으로 주신 것이, 한국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의 다음 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이 1%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민족, 베트남 민족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비전을 함께 이 한국 교회가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트남 땅에서 이 1%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트남 사회와 문화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이 단순히 한 나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그래서 중국과 연결되고 또 그 안에 있는 10개국 그리고 넘어서 인도까지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직교회 베트남 목회자들에게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베트남 목회자들을 세워서 베트남 교회가 단순히 도움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의 그 지도자로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어 교육과 또 공동체 사역, 제자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베트남 이 미래를 움직일 가장 중요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대학생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 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베트남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베트남 교회가 깨어나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그냥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베트남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대상은 지방에서 이제 호치민으로 올라오는 대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대학생들이 앞으로의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인구 1억 명이 넘는 젊은 나라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청년들은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질주의와 또 경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들을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 선교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을 가장 잘 알고 또 베트남 사람의 그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 청년들을 복음 안에서 세워서 그들이 다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베트남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방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배우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공동체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삶으로 복음을 배워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사 공동체 하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 청년들을 세워서 한 청년이 복음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베트남 사회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결국은 이 베트남을 넘어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선교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세우는 마음으로 베트남의 다음 세대와 함께 생활하며 이 미래의 베트남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바로 문서 사역입니다. 베트남에서 대학생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느낀 가장 커다란 필요 중 하나가 이 좋은 신앙 자료의 부족이었습니다. 베트남 교회는 뜨거운 믿음과 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오랜 역사적 상황과 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신학 서적과 같은 깊이 있는 신앙 자료를 접할 그런 기회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출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서적이 자유롭게 공급되기 어렵고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서 저희가 베트남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신앙 서적 외에도 베트남에서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언어 자료도 출판을 했습니다. 사실 선교는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그 첫 번째 문이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역이 저희 한 사람의 사역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것은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베트남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1%라는 작은 숫자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청년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운다면 베트남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또 한 명의 대학생을 바라보며 이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베트남 사회가 변화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방향은 이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 안에 뜨거운 믿음과 헌신을 가진 이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더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저희가 세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함께 하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중보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베트남의 1%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베트남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베트남 교회를 위해 그리고 베트남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주님 한번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베트남의 1%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여러 제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빠른 경제 성장과 물질주의, 세속화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는 베트남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베트남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된 목회자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아가 라오스와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를 품는 선교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100년 전 작은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베트남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베트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1%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올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빠른 경제 성장과 또 물질주의로 인해 하나님 삼부 청년들이 생겨나고 이 청년들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소망을 하나님 주셔서 그들이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베트남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말씀으로 준비된 목회자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일어나게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 인도 차이나 반도 중국 인도로까지 그들을 품고 섬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년 전 이 땅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 베트남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베트남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의 1%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언제나 보셨던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 가운데 서 있을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민족을 시작하셨고 또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100년 전 한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트남의 1%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만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의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셨듯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제 내가 그 1%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1%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무너진 성벽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군가 계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태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트남이라는 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직 1%라는 작은 숫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작은 교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제 베트남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베트남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 그 땅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이 주는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베트남을 위해 기도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 설 한 사람을 찾으셨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순종을 사용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에서 함께한 기도한 모든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1%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